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 15절 전파하는 자 보내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14절, 자매님들이 15절 누가 더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읽어주시는 분은 다 읽어주십시오. 자매 읽는 부분도 읽어주십시오. 14절 형제님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타경민 목사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참신하게 타경민이 아니라 영민탁으로 한번 삼행시를 다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영부터 시작해서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으로 복음을 민들레 호실처럼 널리 퍼뜨리는 탁월한 복음 전파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오늘 목사님 또 이렇게 도와주러 왔어요. 우리 뒤에 있는데 따뜻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계십니다. 방송팀의 부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요즘 시대를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 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탁월한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고 보냄 받아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이 민들레 호실처럼 복음을 퍼뜨리는 삶,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선교운동에 불을 지피고 인도의 복음 전도에 초석을 놓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선교학 배우신 분은 누구나 다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선교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인도 선교사 가겠습니다.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선교위원회 어르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실 때에는 자네 도움 없이 하실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약간 낙심되죠.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 말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인도로 나아갔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 기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 보내는 교회가 없으면 어찌 전파할까?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듣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듣는 자가 있어야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 말씀대로 영국의 특수 침례교회의 파송을 받아 1793년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오늘 본문에는 또 누구의 소원도 담겨 있냐면 이 바울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소원도 담겨 있는데 어떤 소원인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로마서 말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라짐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썼는데 또 하나의 부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파송을 받아 어디까지 가려고? 스페인까지.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파하는 자가 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나라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계속 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지만 그 나라에 좀 선교사 한 명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 누군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나중에 기록을 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1884년 9월에 미국 북장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멀고도 위험한 그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그 선교사가 왔고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냐면 언자로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보내는 교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전파하는 자는 이제 뭘 전파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믿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도시에 이렇게 돌아오면 양을 먹이고 돌아오면 큰 우리가 있었어요. 공동 우리입니다. 공동 양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서 그 우리에서 보호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양들을 데리고 또 먹이러 갈 때 이제 목자들이 양을 부릅니다. 양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럼 이제 A 목자, B 목자, C 목자 하다 보면 그 겹치는 양 이름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양순이 양돌이는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양순아 부르면 사실은 A 목자의 양순이가 있고 B 목자의 양순이 있고 C 목자의 양순이가 있지만 기가 막히게도 부른 목자의 양순이만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섞어놔도 걱정이 없어요. 이 양을 잘못 데려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른 사람이 막 양순아 이렇게 해도 안 속아요. 네, 청각이 예민해가지고 안 속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양순아 할 때만 그때 따라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오늘 시대는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육성이든지 영혼의 소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듣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밖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안으로 인도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지라도 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뭐 흉내는 그러지 않더라도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생략했는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설교자들 안에 계심으로 설교자들에게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듣는 것이다. 예, 제임스 보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번 설교 듣기로 한 기도 1번이 바로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글을 따온 겁니다. 자, 그렇게 칼빈은 여러분 칼빈 아시죠? 이 칼빈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리적 사역, 오페라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작전, 미션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역. 근데 대리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참 대리가 좋아요. 그죠? 대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 죄인이었던 신자가 직접 심판을 받으면 우린 다 죽죠. 근데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물음을 해주셨어요. 이게 대리적 물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는 게 물음이에요. 물러주다. 그러니까 대리적 물음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셔도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택하신 사람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워서 대신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 너무 곤란하겠죠? 우리가 이제 심판 받아 죽고 예수님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맞을 징벌을 심판을 누가 맞아주시고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아주시고 대리적 물음 해주시고 좋은 거는 누구를 시켜요?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괴로운 거를 주님이 하시고 영광스러운 걸 누구를 시켜요? 우리를 시켜요. 이게 대리적 사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사실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장면이 생기냐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을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부탁해요.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막 벼락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을 당신을 통해 육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아시고 이렇게 대리적 사역을 복음 전파자를 쓰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러분 이 복음을 화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목하게 하는 게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19절에 들어가면 그게 두 글자로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대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게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로 자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직분을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더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대리적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이게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이 좀 더 세 가지의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을 세워서 복음 전파로 쓰시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듣는 이들이 사람의 육성으로 들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자가 사람의 육성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즉 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무슨 훈련을 합니까? 겸손의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게 저를 딱 보시면서 내가 목사님보다 나은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생각 늘 하시죠? 목사님, 저런 분한테 말씀 듣는다는 것이 나의 참 겸손을 위해서 참 너무 좋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무슨 훈련? 겸손의 훈련.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거든요. 누가 복음을 못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겸손의 훈련을 해주시는 거. 어떻게? 질그릇 같은 저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심으로. 질그릇 같은 그 복음은 보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질그릇이지만 제가 전하는 건 뭐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배가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라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지체들이 설교자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오늘 참 자막 올리는 거가 첨단 기술이 적용됐죠? 우리 자막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잔잔히 떠올라서 우리 마음에 탁 다가오는 이렇게 너무 은혜되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세워서 쓰시는 설교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이 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밥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발로 차야 돼요? 아니면 깨끗이 이렇게 닦고 해야 돼요? 밥솥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밥을 잘 못 먹겠다고는 결연한 결단하는 거잖아요. 집에 갔을 때 밥솥 막 때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밥솥은 때리지 않죠. 이게 뭐죠? 그 부부싸움을 할 때도 밥솥은 잘 안 던지는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 설교자가 뭐가 같냐면 밥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듣기 위해서 지금처럼 설교자의 샬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째 강조점은 뭐예요? 전파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내는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럽고 중대한 소명 중 하나는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혼자 막 이렇게 막 키프로스 해가지고 소아시아 그다음 넘어가서 그리스 로마까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떤 교회가 보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그 교회 때문에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런 교회죠.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버렸습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는 복음 전파자를 키우고 세워서 보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다음 말씀. 네,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양육해서 지원해서 보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집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복음 전파자를 세우면 곧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광역모토 22번 아시는 분 이미 나와버렸네요. 자, 시작. 네. 사람을 세우는 일. 네.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바울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깝게는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부목사님들을 또 다른 바울로 세워야 합니다. 단지 일정 기간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직원이 아니라 가르침과 격려와 칭찬과 공급으로 채우고 세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를 또 다른 바울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그 중에 설교자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긴 하지만 꼭 전임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말과 삶으로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자녀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자녀는 복음이 담긴 글을 잘 쓰는 일로서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들로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알려주시죠.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힘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돼 있어요? 복음 전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설교서도에 언급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첫 선교사라고 했죠. 그 선교사님이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의 한 교회를 방문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줄 알았는데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온 것이었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게 만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황해노회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1883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한 초가집에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는 서상jun룬과 서경조 형제의 믿음으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그
성경책을 막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지고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막 성경 공부를 막 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보통 어떻게 선교사가 맨 처음 가면 이제 성경부터 전해야 되고 생소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에 온 그 선교사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뭐 지원하겠다 했는데 우리 소력교회 성도들이 아니다고 선교사님들이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헌신해서 교회를 그때 이제 초가집 교회였는데 좀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력교회 특징이 복음 전파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 소력교회가 키워낸 또 다른 바울이 있었습니다. 백흥업 전도자, 백흥업. 그는 소력교회에서 신앙을 키운 평범한 농부였어요. 농사하시던 분인데 서상련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품에 안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도가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는 성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믿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에 주민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 구전에 따르면 소래 마을에 58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50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소래교회는 백흥업을 기도와 사랑으로 훈련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를 지역 전도자로 파송하여 한반도 복음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의 헌신은 세문안교회 창립에도 기여하며 전국적인 복음 사역의 불씨가 되었죠. 전파하는 자 백흥업과 그를 보낸 소래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던져줍니다. 그들은 큰 지원이 없어도 작을 때 초가집 예배당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세웠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그 소력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노회가 어느 노회라고요? 황해노회. 우리 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해 있다고요? 황해노회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 열정을 이어받아 마치 민들레 홀씨를 퍼뜨리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들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교육자,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복음 전파자로서 일상 속 세상으로 매주 파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셀프 파송이 좀 이렇게 어색하면 서로 파송해 주세요. 당신을 옆에 분한테 당신을 복음 전파사로 파송합니다. 시작. 당신을 복음 전파사로 파송합니다. 매주 파송을 하는 거죠. 매주 보내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직접 내려오셨던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너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찬사를 듣는 행복한 감격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